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 또 주님 오실 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인데,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마지막 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연 그 재해, 또 전쟁의 모습, 또 가장 그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사회와 문화권 가운데서 죄를 죄로 여기고 또 선한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그 사회 현실 가운데 봤을 때는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이 이 보편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선 예는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이제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동성애 축제가 이제 내일 있잖아요. 동성애 퍼레이드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일부 이슬람권과 공산권,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은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성애가 만연돼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0분의 1, 이스라엘의 인구의 10분의 1이 동성애자예요. 또 이제 그 텔아비브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5분의 1에 넘는 숫자가 이제 동성애자들로 채워져 있고, 점점 더 많은 숫자가 많아지는 거. 왜냐면은 이제 교육 자체를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가리키게 됩니다. 서구권, 특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이들의 머릿속에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공립 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립 학교를 이제 보내게 되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제 조금씩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제 확산돼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야기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분명히 죄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점점 더 죄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지금의 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세대적으로 사회와 세계적으로 타락함의 중심에는 바로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어떤 이들이 이것은 질병이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유전인자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죄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 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죄가 확산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과,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게 되고, 미국의 교회 가운데서 장로 교단 가운데서는 이 동성애 합법화하다가 교단이 깨진 예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미국 감리교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려다가 어떤 한 가지로 결론을 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파장이 이제 크게 되니까 입장을 이제 미루고 회의를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점점 더 보게 되면은 죄의 때가 만연해지게 되고, 이것을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전 세계가 보이잖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기근의 모습, 예? 자연재해와 기근의 모습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죄가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또 이제 분쟁 가운데서 난민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 난민들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옮겨지게,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중간이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 빠져 죽은 사람만 벌써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본인 국가에서 분쟁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건넌다 보니까 너무 많이 타가지고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배가 전복돼서 몇 명이 죽었다더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누적 인구가 숫자가 10,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혼란이 끊이지 않고, 범죄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시대. 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죄가 만연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다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달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속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뭐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 유난히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런 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 자체,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은 우리가 이제 그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대피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수십억 원의 이제 대피 장소를 이제 마련해 놓는 거예요. 네, 어느 곳에 모이면 이제 헬기 같은 걸로 픽업해 가지고 안전 장소, 핵폭탄이 터져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거. 뭐 돈이 많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 동안 믿는 자로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영양가 없이 쓸데없이 행동했던 것, 시간을 낭비하면서 혹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점점 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쁠까? 바쁜 일상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때문에 바쁜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스스로 구별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많은 부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분별력이 상실돼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교회 와야지만이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저렇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좀 평안해 보여. 하루하루가 평안해 보이는 일상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없어져요.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특징 자체는 미혹당하는 것. 마지막 때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안 망한다라고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그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분별한다라는 거면은 내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을 지금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왔는가, 지금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나 스스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 여기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과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는 것과 준비되지 못하는 것, 사람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에 주님의 오심의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날 때나 점점 더 이 간격은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 내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모두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 앞에 섬이 누구에게는 시상대가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대가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 이 한순간 이 시간의 모습은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록 있잖아요. 행위록, 계시록에 행위록을 통해서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제일 첫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은 열심히 달려가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허공을 가르는 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하루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 방향성이 맞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세상을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면서 행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해야지만 이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용서함의 은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 사랑함을 통해서만이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옆 사람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이 사랑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원한을 가지고 일을 가는 때가 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만 억울해. 내가 제일 억울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 나보다도 힘든 사람 없는 것 같아.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서로 이제 가시만 들이대고 있으니까 옆에 가까이가 힘들어. 안 보는 게 나 차라리. 이제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갖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마지막 때 할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함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죄를 덮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스스로의 그 공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악을 용서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서로 뜨겁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마지막 때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사랑함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랑함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지혜와 행함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근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분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중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랑함의 모습 자체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주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함의 모습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부분 가운데 대접하는 게 있게 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난 힘들지만 저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해줬어. 내가 힘든데 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줘. 그럼 뭐가 생겨?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생각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위해서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도와줘라 이 말씀하잖아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헌신하는 것에서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면 하는데 주면 항상 받을 게 생각나. 그러면은 받지 못할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고 도와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면은 안 돌아온다 생각했을 때에 행할 수 있잖아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 자체는 주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 은사는 반드시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엇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이 없게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는 있어요. 그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를 몸의 각 지체로서 불러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계시고 주인의 일을, 그러니까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누니까 나눠도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원망함이 없어요. 근데 내 건 나누는데, 내 걸 나누는데 저 사람 안 돌려주네? 이거 생각하면 서로 원망의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이 청지기의 사상, 이 생각,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지기의 정신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내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남은 적 있으세요? 있는 소유가 나는 남는다. 남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시간 남을 때 있으세요? 아, 난 너무 시간이 남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를 갖든 둘을 갖든지 간에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청지기 사상이 없으면은 내 것을 내가 가지고 행하고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공로사상, 스스로의 공로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청지기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없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몰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청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청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면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서 별로 후회와 좀 아쉬움이 있고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혹시 내가 지금 방향성을 잘못 가지고 가진 않았나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좀 정직하게 살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은 좀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 네? 야곱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형도 속이고 또 삼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또 돌아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조상들에 비해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로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함이 없어지는 시기, 점점 더 강팍해져요.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점점 더 사는 것이 강팍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시기를 점점 더 살 수밖에 없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서로 봉사하고 행하려는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해서 영향가 없는 말이나 서로 유익이 안 되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말 잘못하면 다 까먹어요.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라. 그럼 뭐예요? 그거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허락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도 관계가 유지된다?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은 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스스로 힘들고 노력해서 그냥 주어 짜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날마다 공급받음이 끊어지면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랬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공급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공급받음이 없으면 힘들죠. 날마다 소진해서 나가면은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거, 그 상태에 의해서 탈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에 생각했을 때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이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 된 거, 그분이 왕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드러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나 자신의 모습은 가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행하는 것도 내가 너보다 그래도 좀 나니까 좀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조금 성숙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근데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비껴나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반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축복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체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은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선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중심,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을 통해서 나서지 않아요. 창조주 되신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만이 피조물 된 우리가 기쁨과 강건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 세상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함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안 하는데, 한국교회 1인당
기도하는 시간이 23분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3분.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1인당 하루에 기도하는 게 23분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점점 더 힘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신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환경을 만들어주시니까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나아가는 거. 선순환을 계속할 것이냐,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고, 선순환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그 바쁜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루를 점검해 보면 한 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더 모든 것이 다 비춰지게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하루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버티면 구원받겠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천국의 삶,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분을 높이지 못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은 허락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일날 또 천국이 또 지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 만들 때에 사람들이 다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그 순간은 늦은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땅의 것, 썩어 없어지 그것만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보내주시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별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셨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